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또 1부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유명한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무슨 일부러 도로를 닦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왕래하다가 보니까 생긴 길인데, 그 길의 특성상 또 길의 어떤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방법상 그 길이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좀 알려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 그리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는 왼쪽으로 사선 하나만 긋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갈릴리 바다하고, 그리고 밑에 그 사해, 그리고 그 사이에 요단강, 이렇게만 딱 그리면 아주 그리기가 쉬운, 물론 정교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쉬운 그 그림인데,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위쪽은 시리아 쪽이고 밑에 쪽은 요르단, 이집트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가로로 된 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가르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와 강이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길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뭐 길들은 있겠죠. 근데 아주 완전히 이렇게 횡단하거나 이런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여러분 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 왼쪽에 이렇게 된 게 지중해 이제 나가는 데고, 거기가 이제 그 땅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시리아,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고, 그리고 그 안에가 이스라엘인데, 맨 위에 이렇게 좀 동그랗게 조그만 거는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이 골이 쭉 흘러서 밑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는 저기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형성되어져 있는 길이에요. 모든 길이 여러분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도로는 낮은 지역이에요. 바닷가 옆이니까 지형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군인들이 갈 수도 있고 또 물량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군사 그 작전에 펼칠 때 쓰여지는 도로가 이 해안 도로예요. 그리고 이 해안 도로 쪽에 누가 많이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알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정착을 했던, 그러니까 이건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도로가 해안 도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길은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아니한 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는 길,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길. 그 길은 무엇이냐? 이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서부터 보면 이제 쭉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뭐 세겜, 베델, 뭐 예루살렘, 뭐 이런데 브엘세바, 뭐 여기 전부 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지금도 그 길이 있대요. 족장의 길. 이름 족장의 길이라고 붙여지진 않았지만 족장들이 걸어간 길을 쭉 연결해 보니까 그런 족장의 길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갈릴리나 사해 서쪽, 그리고 해변하고 그 중간 사이에 믿음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길이 족장의 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지금도 형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4,000년,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길, 세계의 지리나 이런 역사에도 나오는 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왕의 대로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으로 그 위에서 시리아 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로 쭉 이어지는 도로인데, 왜 이 도로가 왕의 도로일까? 왜 이 도로의 이름을 왕의 도로라고 했을까? 왕이 지나갔는가? 왕이 행차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아주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서부터 형성된 도로인데, 상인들이 다닌 길이에요. 상인들. 그러니까 실크로드 뭐 이런 도로와 같이 상인들이 다닌 길이 왕의 도로라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 도로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면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는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아주, 이쪽은 그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산악지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마치 꼭대기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 대관령 위에서 보면 밑에 막 구비구비하는 그 도로가 보이죠? 한계령 가면 그 밑에 도로가 막 밑에 저기 밑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 도로가 이 왕의 도로예요. 그게 길게 난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약대나 낙타나 이런 데다가 짐을 싣고 상인들이 물물 교환하러 막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막 몇십 명, 막 몇백 명 막 이렇게 쫙 가는데, 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꼭 그게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을 따라서 쫙 신하들이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 도로를 왕의 도로라. 그리고 그 상인들이 열심히 다녀야 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의 고속도로에 이 큰 덤프 트럭이나 짐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면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가 많이 안 다니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 행렬이 길면 길수록 위에서 볼 때, 야, 지금 저들이 갔다가 좋은 거 갖고 오겠구나, 이런 기대와 이런 감격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도로를 왕의 대로라 이렇게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대로가 희망이에요. 왕의 대로가 기쁨이에요. 왕의 대로가 소망이에요. 왕의 대로만 생각하면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뭘 연상을 하고 기록을 했는가? 이 왕의 대로를 연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대로라는 단어를 쭉 쓰는데, 이 대로는 족장의 길도 아니고 저기 해안도로도 아니고 뭐예요? 왕의 도로. 왕의 도로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래.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대로는 큰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가는 데도 가고, 내가 못 가는 그런 그 상품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통로, 먼 곳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도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제가 본문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거룩한 길로 초대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니는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니는, 물론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길로 가고 뭐 누구는 저 길로 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700년 전에, 그때가 언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사야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 그리고 회복되어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우리는 돌아갈 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못 느끼죠.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이스라엘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좌절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비유로 말한 것이 오늘 이 거룩한 길을 말하고 있는데 그 포로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가? 이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기쁨이 올 것이다. 풍성한 기쁨이 찾아올 거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알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마치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거. 이게 뭐예요? 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거, 뭐 레바논의 영광, 샤론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광야는 온통 색깔이요. 어때요? 그냥 그 우중충하죠. 누렇고 그냥 붉었고 그냥 이래요. 우리나라는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면은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면 푸른 하늘, 그리고 푸른 나무, 울창한 숲 이런 게 우리 보이죠. 그리고 또 푸른 물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면 뭐가 보일까요? 뻘건 흙. 그것도 기름지 뻘건 흙 말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산화된 흙 있잖아요. 산화된 광야의 그 흙. 하루 종일 가봐야 그거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여요. 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성지순례 하면요, 너무 힘든 게요,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요, 사람이요, 우울해져요. 사람이 좀 이렇게 강박해져요. 활기가 없어져요. 좀 눈으로 조금 뭐 알록달록한 게 보여야 그 사람이 막 생기가 나는데, 여기를 가도 그냥 황무지, 저기를 가도 황무지니까 거기 계속 있다가 오면요, 사람이 이상하게요, 뭔가 침체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이런 데를 가보세요. 그러면 괜히 막 사람이 막 힘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막이라 할지라도 12월부터 2월까지는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비가 막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요, 땅에서 막 새싹이 막 돋고, 그리고 막 줄기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막 나무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 우기 때만, 잠깐 우기 때만 막 그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막 낙원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막 백합화에 막 꽃이 피고 하는데, 여러분, 저게 백합화입니다. 목사님,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이 어떻게 백합화입니까?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그곳에서 백합화는 빨간색입니다. 물론 개량을 하면은 뭐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겠죠. 근데 원래의 백합화는 빨간색,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근데 전부 다 그 황토색 같은 그런 곳에서 저렇게 백합화가 착 피면은 여러분 얼마나 생기가 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기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포로로 이제 귀환할 때에 그 기쁨을 이런 기쁨으로 표현을 지금 이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실로 안 느껴지지만 우리가 귀환할 때 저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풍성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하실 날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기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항상 용감할까요?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항상 신날까요? 막 즐겁겠습니까? 포로로 잡힌 사람의 마음은 두려웠겠죠.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섭겠죠. 그리고 너무 답답하겠죠. 우리나라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막 그렇게 답답하겠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갚아주시고 보복하여 주시는 날이 온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대로로, 축복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환경, 이거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또 우리의 어떤 상황,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주의 일도 하게 하셨는데 무슨 환경이 문제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정류장에 딱 섰어요. 그런데 밖을 봤는데 제 나름대로 아주 재밌는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아빠하고 아이하고 이 어디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아이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요, 이만한 개 있죠, 개. 막 이 목줄도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그 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갖고 그냥 얼른 아빠한테 가갖고 얘 탁 아빠 손을 이제 잡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섰을 때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손을 딱 잡자마자 이 아이가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개가 이렇게 오니까 아빠 손을 잡고 가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섭는데 그 아이는 되게 무섭죠. 개 때문에 무섭죠. 그런데 나는 누구 손을 잡고 있어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여러분, 아이들 눈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 처남이 1m 90이에요. 키가. 저보다 한 조금 크죠. 몇 센치 크잖아요. 1m 90이니까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도요, 제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커, 삼촌이 커, 그러면 아빠가 크대요. 아이들의 눈은 그래요, 아이들의 눈은. 아빠 손을 딱 잡으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발기질을 하고, 막 그 전에 무서웠던 게 아주 억울한 거죠, 얘는. 그래갖고 막 씩씩거리면서 발기질 하는데 제가 차 안에서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건강 좀 잃으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물질 잃으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손 붙들면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힘이 갑자기 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예, 여러분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누가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담대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이 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인함이 있어서 순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의 축복을 가진 거죠. 큰 소리 치다가도 막상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그냥 옹졸해지고 쪼잔해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 여기에 말씀에 맹인이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또 그전에도 연약한 분들 많이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축복, 또 지금도 그런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왜 우리가 이런 걸 기다릴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치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치료의 축복. 이런 치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런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이게 아까 그 5절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건데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대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막 노래를 한대요. 그리고 광야에 뭐가 솟아요? 광야에 뭐가 솟아요? 물이 솟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사막에 시내가 흘러요. 강이 막 흘러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창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강야처럼 바싹 마른 곳에 물이 솟는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제가 지난번에 저는 사막에 강이 흐르니까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비가 오는 걸 보면 진짜 사막이 막 강이 되고 그리고 막 바다처럼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사막에 그렇게 물이 흐르냐? 왜 흐른다고? 그랬더니 강에 물이 좀 흐르겠죠.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사막인데, 그냥 평지 사막인데 거기에 물이 흐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짤막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막에 누가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강이 되는지 누가 찍어요 그걸?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자료가 올라와서 그냥 제가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만 잠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런 나라에 지금 이 비가 많이 내려서 사막이 강으로 바뀌는 그리고 사막이 막 이렇게 막 바다처럼 되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사막이죠. 지금 저렇게 불이 지금 그냥 사막에 불이 그냥 차가 다니는 저 뒤에 차가 다니는 길이잖아. 지금 여기도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 물이 저렇게 쏟아져서 내려옵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저렇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기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이 차들이 막 저렇게 뭐 달아나고 도로에 여러분 사막에 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지금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외칠 때 백성들이요 현실적으로 안 느껴진 거예요. 오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강이 흐르게 창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창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계속 말하죠. 거긴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오지 아니하고, 그렇다. 이 길, 이렇게 거룩한 길, 이런 길을 누가 가느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여러분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중간에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뭐가요? 이 길이. 이 거룩한 길이 구속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9절에도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거룩한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누구만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평안의 축복이라. 평안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구속함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평안해서 평안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과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리라,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은 이들은 기쁨이라는 게 없죠. 즐거움이라는 게 없죠. 근데 이제 다시금 돌아가면 뭐가요?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기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축복의 길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로. 거룩한 대로는 누가 다니는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떻게 거룩한 길이냐? 왜 길이라고 그러지 왜 거기다가 거룩한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너 신발 벗어. 네가 뜬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길래 거룩한 곳이에요? 땅값이 비싼가요?
아니면 기름이 나오나요? 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 땅이 거룩한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길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넓어서도 아니에요. 거기에 왕이 다녀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거룩한 길이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사. 어떤 길로요?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 길이 금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길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방하실 때 그 길이 거룩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게 신방이에요. 신방.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게 신방이에요. 하나님은 실망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죽었던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굳세게, 그리고 두렵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대로로 오신 하나님, 영광의 대로로 오신 하나님이 행차하신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하나님의 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로는 어디예요? 아까 첫 번째 해안도로예요? 족장의 길이에요? 왕의 대로예요? 어느 길이에요?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왕의 대로, 하나님의 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 그런데 그 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라. 그 길을 닦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 닦습니까? 삽으로 닦아요? 포크레인으로 닦습니까? 이사야서 40장 4절 5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여기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채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탄하게 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걸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그러죠? 평탄 작업이에요. 군대는요, 이 평탄 작업하다 시간 다 가요. 이쪽에 좀 높은 거 있으면 깎아. 그리고 이쪽에 낮은 데 있으면 갖다 채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전부 삽들고 길로 나가요. 사단장님이 오는데 그 길이 털털거리면 안 돼요. 요즘은 다 아스팔트 깔았으니까는 상관없지만 그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요만한 길이요. 사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만해지는 거예요. 삽 들고 나가서 높은 데 깎아내고 낮은 데 채우고 막 하면 요런 길이요. 이런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길이. 그런데 사장님이 몇 분 왔다 가느냐? 한 5분 왔다 가요. 며칠 나가서 길 닦고 했는데 5분 그냥 잠깐 왔다가 경례 딱 받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게 무슨 작업이에요? 평탄 작업. 하나님이 오시는 길도
좀 왕이 오는 것처럼, 사단장이 오는 것처럼 평탄 작업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가도요, 여러분 그 길은 뭐 예를 들어서 배용준 길 뭐 이러잖아요. 뭐 송종국 도로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길, 영광의 대로에 거룩한 대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을 누가 닦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평탄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탄 작업해야 돼요. 그러면 평탄 작업 어떻게 합니까? 삽 들고 합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평탄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의 높은 것을 깎아내야 돼요. 교만한 거, 또 욕심 많은 거,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존감이 낮고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한 어떤 부분들에 그런 것도 다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높은 곳은 낮고 낮아진 곳은 채우고 해갖고 주님이 오실 때 평탄대로로 오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축복의 대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교만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기 땅 밑에 꺼져가는 자존감이 한참 모자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것도 깎아내고 낮은 것도 채워서 누구를 맞이해야 되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기가 영광의 대로 그리고 거룩한 대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샘플로 아사 왕이 만든 거룩한 대로입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거룩한 대로를 만들었는데 역대하 14장 16장까지 보시면 아사 왕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성경의 왕은 딱 두 종류로 평가가 되어져요. 선한 왕, 그리고 어떤 왕이요? 악한 왕.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요. 뭐 성경에서도 그렇죠. 양의 비유가 있고 염소의 비유가 있고, 그렇죠. 지혜로운 10처녀가 있고 5처녀가 있고,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선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악한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 뭐가 선한가? 성품이 선했는가? 인격이 선했는가? 거짓말을 안 했는가? 그런 선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사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군대가 58만이었대요. 58만. 그런데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몇 만이 쳐들어왔는가? 100만 군인이 쳐들어왔어요. 58만하고 100만하고 싸우면 여러분 당연히 100만이 이기겠죠. 그리고 이기든 지든 떠나서 58만으로 싸우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다가 구스에는요 병거가 300개래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탱크가 몇 대 있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막 탱크를 막 밀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병거가 하나도 없는데 구스는 300대의 병거가 있어요. 병거. 그걸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다른 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가갖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랑 연합군을 좀 만들어서 저 구스를 좀 물리쳐다면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저기 아수르에 가갖고 또 뭘 해달라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않고 뭐를 했느냐? 역대하 1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시작.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함축적인 내용이 있어요. 아사는요, 이렇게 구스가 찾아올 때에 병력이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앞에 이 성읍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자 이거예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지만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누가요? 주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위험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라는 게 뭐냐? 이게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군대를 물리쳤다 이거예요. 그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평안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사가 선한 왕이 된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기의 시기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사는 선한 왕이라. 오늘 우리들도 누가 선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건 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선하다라는 거는 뭐냐?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누구를 찾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여러분, 힘들면 다 하나님 찾던가요?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나님 찾는 분이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는 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막 항쟁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각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각자 심각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또 번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찾아가거나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아사왕처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선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구스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참 선한 성도구나. 너희들은 참 선한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도 정말 우리가 배가 고프면 빨리 뭘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빨리 우리 가게로 와라. 우리 식당에 와라. 아사처럼 아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하고 가게를 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죠. 우리 제천에 보면 아사 감자탕 이게 읽을 때는 아싸 감자탕으로 읽는데 말 그대로는 아사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 감자탕이 맛있을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사왕이. 아사왕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로 찾아요. 배고플 때 우리 식당을 찾아라.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저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지나다니다가 봐가지고 그 아사왕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저거 광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대로는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깎아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고
그리고 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룩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대로를 하나님도 가시고 우리도 함께 가는 평탄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